오늘 저희 공동체 주신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96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언하겠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 네. 말씀은 우리 영혼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일 먹는 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한 가지 좀 가져야 되는 생각은 말씀은 담백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 먹는 밥이 날마다 화려하고 날마다 드라마틱하고 날마다 자극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꾸준히 섭취할 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를 키우는 것은 매일 먹는 담백한 밥이지 가끔 먹는 별식이 아니잖아요. 가끔 별식 먹고 나서는 주로 많이 하는 게 설사하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이 말씀 앞에 성실하게 서는 것, 이것이 신자의 일생입니다. 말씀 앞에서 성실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또 말씀에는 이와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으로서 담백한 말씀이 아니라 때때로 동일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들려주시는 경이로운 음성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이 주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불가능한 기적을 일으키고 신비를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오기 전과 온 후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해주는 일을 말씀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요, 매일 일상적인 말씀을 대할 때에도요, 일상적입니다. 네, 담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눈에 경이감이 깃들인 상태에서 이 말씀을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짧게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사실 어제 GT에 나온 내용인데요, 이것을 읽고 이것을 설교할 때 이것이 그냥 일상적인 말씀이 아니라 저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신비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쉽게 읽었지만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한 구절에 이렇게 많은 축복의 표현들이 확실하게 들어있는 구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은요,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도리어 약간 잘 안 와닿는데, 여기 보니까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은 너무 많아서요,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한번 표를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연에게. 자, 출발은요,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데 그 앞에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과정은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시겠다는 뜻이고요. 결과는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어내게, 먼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사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능히 항상, 자 명사분으로 되어 있는 빨간 단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모든 착한 일을, 동사부분으로 되어 있는 노란색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넘치게 하사 넉넉하여 넘치게 하리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설교하면서 이게 그동안 우리가 말씀 붙잡고 싸우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절로 이제부터 하실 당신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강하게 제 마음에 와닿아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기대하게 되는, 또 특별히 12동물 붓기를 앞두고 정말 기대하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하실 일의 출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이 부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출발인데요. 자, 은혜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너무 익숙한 단어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대표적인 것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영혼 구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모든 은혜를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은혜가 하나가 아니라 많은 영역들에 있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낸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신자라 할지라도 아직까지도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할 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지, 여기까지는 생각이 되지만 나머지 대부분의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은 당연히 자기가 누릴 자격이 있어서 주어진 자기 것이다, 공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차오르면 차오를수록 이것도 은혜였구나, 저것도 은혜였네, 이것도 은혜였구나, 이것도 은혜였구나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모든 은혜를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저께 우리 이제 봄이 와서 축구팀이 이제 다시 재개를 해서 같이 축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일이 좀 많아서 워낙 못 갈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5대5를 해야 되니까 10명이 돼야 되는데 한 명이 빈다고 그래서 저도 갈게요 이렇게 썼는데, 마침 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이제 청소년부 모임이 이제 없어지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다행이다, 나 안 가도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마치고 이제 보내고 이제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뒤늦게 카톡방을 열어보니까 누가 우리 박상석 집사님이 오기로 했다가 못 오기로 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안 가서 5대5 이렇게 시합을 못하는 게 아닐까 해서 급하게 이제 갔습니다. 가니까 걱정도 괜한 걱정이었습니다. 9명이 아니라 11명이 와서 5대6으로 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왔으니까 이제 6대6으로 제가 정의의 사도로 치고 있는 편에 희망을 주겠다고 이제 들어가려고 빡 들어가는데 갑자기 무릎이 이렇게 팍 이렇게 뭐가 꺾어져 가지고요. 지금 공도 못 차고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주일 준비해야 되니까 파스 바르고. 근데요, 제가 너무 좀 생경스러웠습니다. 저는요, 우리 축구하고 나면 축구팀에서 이러거든요. 목사님 내일 설교하시겠어요? 막 결려서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결린다는 개념이 뭔지 모릅니다. 아무리 운동해도 그 다음날 멀쩡합니다. 그래서 저희 몸을 풀어야 된다 이런 거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 당연히 잘할 줄 알았다가 무릎이 어떻게 팍 돌아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지금 보호대를 지금 차고 파스 바르고 그러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건강 진짜 은혜였다 생각하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관계들, 여러분들과 이 관계를 비롯해서 정말 이 관계들 진짜 선물이고요. 내가 받은 재능, 사실 제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요, 이 잘하는 게 생각해보면 내가 잘할 끈덕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은혜고요. 또 내가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는 또 특별히 다음 세대 살리라고 다음 세대라는 특별한 이름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교회 이름 바꾸겠다고 다음 세대로 바꾸겠다고 하니까 노예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음 시대에 다음 세대로 바꿔주기로 허락이요. 이름 웃긴다고 안 바꿔준대요. 근데 어쨌든 꾸역꾸역 해가지고요. 그때 심지어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 친하게 지냈으니까 교회 이름 바꾼다고 다음 세대로 좀 바꾸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하니까 목사님 그냥 그 이름으로 바꾸지 말라고. 목사님 안 그래도 어려 보이고 젊어 보이는데 교회 이름까지 다음 세대가 되면 어른들 아무도 안 온다고. 그런데도 꾸역꾸역 다음 세대로 바꿨는데 그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은혜고요. 또 우리에게 있는 물질도 우리에게 있는 시간의 총합이 생명이잖아요. 사실 생명도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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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의 은혜였어,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앞에는 능이라는 부사까지 있습니다. 겨우겨우 너한테 이거 참 주기는, 이 건강, 이 물질, 이 재능, 이 생명 주기는 참 어렵다가 아니라 거뜬하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능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업어드린다고 하면 야야 내가 많이 무겁다 들겠냐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뭐 마동석이 와서 업어드리겠다고 하면 뭐 그 염려 안 할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하나님께 조금도 버겁지 않고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요, 사실은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많은 것들을 포함할 뿐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지체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등장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물론 하나님께 받는 아까 이야기한 모든 것들도 포함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지체를 위해서 올려드리는 연보를 가르치는 단어임을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에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무슨 은혜를 주셨을까요? 물질을 많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이렇게 대단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일까요? 2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심지어 극심한 가난과 많은 시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드리는 이 연보가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도 보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 은혜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성도들 돕고 싶어요, 이 마음을 은혜라고 이야기하고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줬. 그리고 그분들은 먼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나오는 연보기 때문에 이거는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게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요, 바로 앞에 본문, 그러니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바로 앞구절이 고린도후서 9장 7절인데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즐겨드리는 것을 은혜가 넘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즐겨드리는 것, 이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 코리텐붐이라는 여사,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 숨겨주다가 이제 그 나치 수용소에 그 갇혀가지고 죽을 뻔했던 이분이 피난처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선교사들 강의를 많이 했는데 선교사들에게 강의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겨내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가 되면 사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좀 익숙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희들부터, 선교사님들부터 즐겨서 하나님 앞에 내야 된다는 것을 강의하기 위해서 소품 2가지를 사용하는데, 병입니다. 2병인데 하나는 입이 아주 넓은 병이고요, 하나는 입이 아주 좁은 병 2개를 가지고 와서 강의를 합니다. 이 안에는 모래가 차 있는데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입이 넓은 병에 모래를 쏟아붓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탁자 위에 금방 쌓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는 입이 좁은 병을 가지고 탁자 위에 붓기 시작합니다. 한참이나 걸려서 겨우 여기 있는 것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입이 좁은 이 병은 어떤 신자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는 드리지만 재빨리 드리지도 않고 기꺼이 드리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볼까요? 하면서 이제 비어있는 2병을 놓고는요, 위에서 거꾸로 모래를 이렇게 쏟아 붓는 일을 합니다. 입이 넓은 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채워집니다. 근데 입이 좁은 병은요, 위에서 모래를 쏟아 부어도 진짜 사실은 흘려보내는 것보다 더 잘 안 들어갑니다. 다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데 흔히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은 우리의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또 우리의 공로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게,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도 은혜지만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얼마나 헌신적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했죠. 성령의 불이 그 제단에 임했죠. 이때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 공로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주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으니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오늘 이 약속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먼저 당신께 받은 모든 은혜들과 당신께 드리는 모든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출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번째, 이제 이 모든 은혜가 주어지고 나서 이제 그 과정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번째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리고 이 앞에는 부사도 붙어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죠.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어떤 사명을 가르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필요한 자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에 의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가 있을 동안에 70년간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러니까요, 그 전에 그냥 성실하게 말씀 붙잡고 그 고난의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라고 해서 살 뿐입니다. 하지만 70년이 차자 이제는 일상의 말씀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경의의 말씀으로 이제 너희가 벗어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갈 준비를 하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 다시 말하면 소명이 시작되어지고 사명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에스라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넉넉하여. 가라고 준비하시고 나서는요, 고레스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가고 싶은 사람 다 가라고 이렇게 모든 일, 이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 만들어 주시고요, 이뿐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 일에 필요한 자원도 공급하시는데 이어지는 4절 한번 볼까요? 그나마 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여기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필요한 거 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지는 5절에도 보면요, 이제 이 말씀 듣고는요, 이 사명을 향해서 이 모든 일,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나서는요, 6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면 사람들이 은거릇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게 공급되더라는 것입니다. 은거릇, 금, 물품, 짐승, 보물, 예물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사실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는요, 일상의 말씀이 아니라 참 경의의 눈동자가 이 구절 앞에 설 때마다 회복이 됩니다. 저와 우리 공동체에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이 구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옛날 이야기처럼 할 수 있는데요, 8년 전이었습니까? 교회가 이제 그 계약 기간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본당을 4억에 700씩 월세를 주고 있었고요. 부속 교육관까지 쳐서 한 1,100, 1,200 그 정도 이제 월세를 쓰고 있을 때였는데요. 본당으로 쓰던 건물을 주인이 4억에 700을 7억에 1,500으로 이제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관계로 우리가 도저히 재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야 해서 건물을 막 알아보다가 한 건물이 교회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종교부지가 한 30억에 나온 게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돼서 온 교인들에게 3주간 같이 금식하자고 하고, 저도 3주간 금식하고 공동의회를 했습니다. 보통은 이런 이전 문제도 다수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3분의 2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아예 움직이지 않겠다고 조건을 제시했는데 80% 이상이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할 수 있나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 일이 그렇게 좀 염려가 되고 마음에 안 드신 중직자 가정이 계셔서 바로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동회의 마치고 나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끝이 났고 논의는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무슨 돈이 넉넉히 있어서, 우리 월세는 좀 내고 있었지만 돈이 넉넉히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방법이 없었고 시간이 지나갔고
이젠 정말 해결책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는 그때 제가 한 주간 이번 주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주일날 내가 이제 핑계를, 건강이 좀 너무 안 좋아져서 한 1년간 안식년을 가지겠습니다 라고 하고 교회를 떠나고, 대신에 아주 좋은 목사님을 설교 목사님으로 모셨다가 실은 다시는 안 돌아올 생각을 정말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토요일 날, 그러니까 주일 되기 하루 전에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였습니다. 아니, 읽는데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겠다고 하더니 4절에 보니까 은, 금, 물건, 짐승, 예물 나오더니, 또 6절에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은그릇, 금그릇, 짐승, 보물,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나와서 제 마음에 이게 일상적인 말씀이 아니어서 이상하다, 오늘 무슨 일 하시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 드림교회 신도배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석촌역 지난번에 쓰던 그 건물이, 이제 그분들이, 여러분 인테리어비 얼마 들었을까요? 아마 진짜 엄청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거기 쓰기로 해놓고는 조금 쓰고 있었는데 교회가 너무 부흥해서 이제 넓은 곳으로 가게 되는 바람에 비었고, 계약 기간이 3년이 남았는데 이 목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이 월세가 2,200만 원이었으니까 2,200만 원 내고 쓸 교회가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정말 좋은 교회가 들어오면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월세 반을 우리가 부담해 주는 조건으로 하면 어떻겠냐 해서 교회 허락을 받자마자 토요일 날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 교회를 3년 동안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나서 목사님께 전화드립니다. 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요, 주일날 제가 그냥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려고 한 주일날 교인들 데리고 그 교회 가서요 둘러보고는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정을 했다고 전화하고 나서 저녁에 다시 신도배 목사님 전화 왔어요. 웃으면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다음 세대 교회 사랑하시나 봐요. 왜요? 그랬더니 조금 전에 전화가 한 교회에서 왔는데 송파에 있는 교회가, 큰 교회가 깨져가지고 한 500명이 나오게 됐는데 예배당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공간이 500명 예배드리기 너무 좋잖아요, 그죠? 모든 비용 자기들이 다 될 테니까 쓰게 해달라고 전화가 왔대요. 그런데 신도희 목사님이 우리랑 먼저 약속을 해놓으니까 이건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돼서 우리가 글로 갔어요. 이게 사실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경험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런 걸 경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넘치는 모든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모든 자원을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일을 이제 하시되, 한 번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이제부터는 일마다 때마다 사명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자원들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경험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이 출발, 모든 은혜를 이렇게 넘치게 하여서 이 과정,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요, 마지막으로 결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라. 우리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교회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착한 일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 착한 일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사실은 성경의 선한 일로 더 많이 번역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셨나니 하면서 제가 여러 번 가르쳤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의의 행동,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랬죠. 인자의 마음,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의 습관,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겸손의 습관. 선한 일이란 무엇이냐? 겸손의 습관을 가지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정의의 행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이 일이 넘치도록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일, 착한 일이 무엇이냐? 일단 겸손의 마음이 없으면, 겸손의 습관이 없으면 그거는 선한 일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이 하는 것은 절대 선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이 하는 것도 선한 일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정의의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정의의 행동은 무엇이냐? 성경은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학대받는 자 도와주고 고아와 과부 신원하는 것을 정의의 행동이라고 하고요, 또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매여 있는 자를,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을 정의의 행동이라고 하고요,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되찾은 세대가 되게 하는 것을 정의의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약한 자들이 보호받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매인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나아오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보다 더 알고 찬양하는 세대로 변화되어지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넘치도록 하시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착한 일, 선한 일이라는 것은 사실 신자에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신자가 다 잃어버린 단어가 되었죠. 어제도 제자 훈련할 때 주위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너무 싫다는 말을 많이 해서, 코로나 때문에 뭐 그 이제 보여준 막 그런 모습 때문에 그런가 했더니, 꼭 그게 아니더라도 주위에 정말 뭐랄까요, 못된 일 하는 사람, 막 사기치는 사람, 막 이렇게 나쁜 사람, 알고 보면 기독교인들이더라고. 근데 이게 정말 왜 그러냐고 하면요, 결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요, 이 결과를 모르고요 그냥 구원받았을까 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성경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선한 일이 착한 일이 원어로 같은 것인데요, 우리 구원하신, 속량하신 이유가 뭐냐? 선한 일, 겸손의 습관을 가지고요, 사랑의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정의의 행동하는 일 열심히 하는, 여기 자기 백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peculiar이라고 되어 있고요, 원어의 뜻은 그러니까 이 특별한 백성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 표현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친백성에다 글자 한 자만 더 붙이면 가장 원어의 뜻을 잘 살립니다. 미친 백성. 선한 일만 보면 미치는 사람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나 구원받았어 하고 나서 못된 일만 골라서 하는 거,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든 은혜 넘치게 받아서요, 모든 일, 모든 것에 넉넉하게 공급받고 나서는요, 바로 이 목적,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이런 넘치게 착한 일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9장 9절,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가난한 자를 돕는 게 아까 정의의 행동이라고 했잖아요. 정의의 행동, 착한 일을요, 선한 일을 흩어서 하게 되고요,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일을 함과 같은 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영원토록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 보면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는 거 받으십니다.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데, 마음에만 있으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
하나님은요, 심는 자, 뭐 심으려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 심을 씨도 주시고요, 거둘 열매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심을 것을 주신다, 풍성하게 하시고요, 의의 열매 더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선한 일 열심히 하는 미친 백성 삼으시고는요, 결국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함께 주와 함께 의의 면류관을 쓰고 의의 왕노를 할지 범위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마지막 성경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얼마만큼 왕노릇하게 하실까요?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여기 착한 종이라는 게 착한 일 하는 종을 말하죠.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니까 10고을을 맡기시고요,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니까 5고을 차지하게 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선한 일을 행했는지 가지고, 이 착한 일, 이 정의 행동 행했는지 가지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맡겨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결과를 이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리라. 우리 옆에 분들 격려합시다. 당신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 아까 도표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연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항상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 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말씀이 크기 때문에 기도가 큽니다. 제가 어제 무릎 이렇게 하고 나서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받고 너무 기뻐하고 있었는데 무릎이 이렇게 딱 되고 나서는 저기 12통 앞두고 더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꼼짝 못하고 방에 있으라고 이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12도물 붓기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쏟아부으십시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이제 나의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말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사실은 이번 금요일 날 너무 좋았는데, 제가 사실 이제 저 사실 일주일에 설교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6번 해다가 금요일 저녁까지 7번, 그리고 주일 설교 3번 합니다. 설교 10번씩 합니다. 그런데도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게 되면 항상 좀 죄책감을 가지고 빠지거든요. 설교를 빠져서. 지난 금요일 날 스파크를 열심히 하는 교회 목사님이 한번 권재 목사님 꼭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를 이제 이전을 하고 건축을 하고 나서 이렇게 첫 집회에 이제 저를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제가 가면서 이제 우리 김규준 전사님한테 이제 맡기고 갔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울고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제가 진짜 새 시대가 열리는구나. 옛날에는요, 좀 이렇게 뭐랄까요, 죄스러운 마음으로 갔고, 아니나 다를까 죄스러운 마음으로 갔다 오면 죄스러운 마음이 더 생기고 이랬는데, 혼자 하면 감당이 안 돼요. 옛날에 저희가 캠프 하면요, 사실은 지금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여름 겨울에 막 한 번 할 때마다 1000명씩 4번을 했잖아요. 여름에 2번, 겨울에 2번 하면서도요, 교인들 입 나와 있고, 저는 막 이거 막 하면서도 교인들 못 돌보고 있는 것 같아서 죄스럽고, 그 죄스럽다고 느끼도록 교인들이 계속 눈치 주고요. 그거 좀 그만하고 그래 돼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구나가 느껴졌어요. 믿어졌어요. 기도할 때입니다. 함께 기도하다가 이 말씀에 함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이 착한 일을 빛을 발하고 영혼을 자유케 하는 일들을
우리 다음 세대와 온 열방 가운데 하게 할 것입니다. 영적인 한류가 흘러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것입니다. 함께 힘있게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경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영화의 관을 씌워주십니다.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경하리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느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아멘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나의 말씀으로 또 우리 공동체의 말씀으로 영접하고 이 말씀에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 기도를 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 앞에서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출발하기 원하고 그 과정도 겪기를 원하고 그 결과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12통 물붓기가 있습니다. 이 기간에 전심 다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엘리야가 제단에 불이 붙어야 되는데 12통에 물을 왜 부었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12로 완전수입니다. 나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늘의 불이 임하자 재물뿐 아니라 도랑의 물과 돌까지 다 불태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런 12통 물붓기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경의의 말씀, 축복의 말씀, 기적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 이루기 위하여서 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온 마음 다해서 기도하고 가다가 점점 더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내 것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점점 더 실체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넉넉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실 우리 작은 공동체를 통하여서 열방과 다음 세대를 섬기게 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